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옹지마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세옹지마. 여러분, 세옹지마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요,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날 중국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기르던 말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하자 노인이 말하기를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했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나갔던 말이 한 준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노인에게 말하기를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부자가 되셨군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때 노인이 말하기를 이것이 오히려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했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노인의 아들이 이 준말을 타고 다니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서 평생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하기를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나라에 전쟁이 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나가서 죽을 때에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불편해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서 죽음을 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사는 세옹지마와 같습니다. 매 순간 찾아오는 슬픔도 한순간이고요, 매 순간 찾아오는 기쁨도 잠시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찾아올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어렸을 때 꿈은요,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꿈이 허황된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돼볼까, 아니면 검사가 돼볼까, 아니면 돈 많은 사업가가 돼볼까, 이렇게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라 장로가 될 꿈은 꿨어도 제가 목사가 될 꿈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앞길은 모르는 거예요. 한치 앞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생애도 우리의 인생사처럼 세옹지마일까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30년 동안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그곳에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 헤롯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가족이 다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30년 동안을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있었고요. 여동생들도 여러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가업을 물려받는 유대의 특성상 예수님도 목수가 되어서 땀 흘리며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목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동생들도 시집도 가고요. 남동생들도 장가도 가고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오직 예수님은 여느 목수들처럼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시골에서 수수하게 소박하게 자신의 일만 묵묵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30년 동안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은 평범하게 우리처럼 동일하게 30년 동안의 생애를 살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때가 되어서 공생의 3년 동안의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40일이 지날 동안에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지낼 때에 금식하며 줄이셨을 때에 때마침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이 신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이었던 예수님의 인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밑바탕에 깔린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 이와 같은 욕구들을 알고서 이 마귀는 예수님의 그 약한 부분인 그 예수님의 인성을 공격하면서 그것을 무너뜨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귀는 예수님께서 극도로 배가 고프실 때 찾아와서 유혹하기를, 네가 배가 고프면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왜 이것이 유혹이 되냐 하면 예수님의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는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라딘의 램프에서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램프의 요정, 바로 지니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다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마귀도 예수님 보고 먹을 것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여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지금 충동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보다 인간의 본능, 인간의 욕구에 따라 행동하라고 지금 충동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들어서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이곳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잡아서 발이 땅에 다 끼지지 않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왜 이것이 유혹이 되냐 하면 사탄은 지금 본능적으로 예수님 밑바탕 속에, 예수님 인성 속에 숨어있는 의심과 불신을 끄집어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심과 불신을 통하여 그렇게 넘어뜨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며
마귀를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말하기를, 만약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왜 이것이 유혹이 됩니까? 지금 마귀는 예수님의 인성 속에 있는 끊임없이 높은 곳을 원하는 이 권력욕을 자극하는 겁니다.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거철에 마귀가 만약에 당선을 약속한다면 대부분의 후보가 이 마귀와 손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권력욕을 꾹 누르시고 단호하게 신명기 6장 3절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역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된 욕망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죄의 욕망을 말씀으로 극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인간도 말씀으로 얼마든지 인간의 그 죄된 욕망과 인간의 본능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마치신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먼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물건처럼 팔아버릴 그 가룟 유다 등 12명의 제자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함께 먹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더 먹이시는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하셨고요. 또한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내시고 말씀만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송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 나무 잎을 깔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듯이 그렇게 칭송하고 추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미쳤다는 얘기도 들으십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벼랑에서 밀어버려서 죽이려고도 하였고요. 또한 자신의 고향에서는 자신들과 함께 자랐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 질투한 권력자들, 곧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신의 제자 가룟 유다의 배반을 시작으로 빌라도, 헤롯과 합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예수님을 모함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음모를 통하여 예수님을 잔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요, 힘과 권력욕에 눈이 뒤집힌 위정자들과
돈의 욕망의 마음을 빼앗긴 이 탐욕과 거짓, 술수, 이와 같은 것이 난무하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만을 선포했던 한 의인을 모함하여서 그들이 죽여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30년 동안 우리처럼 인간의 그 고통의 바다, 바로 인간의 그 인생사의 고해 속에 빠져서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괴로움 당하시고 슬퍼하시고 매를 맞기도 하시고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못을 박히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엄청난 성공 가도를 달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의 음모와 권력, 배신의 쓴맛, 배신의 쓴 잔을 마시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요, 정의의 편에 선 그 한 인간이 비참하게 음모와 술수에 걸려들어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악한 음모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세옹지마와 같은 이 인생사에서 예수님 또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조롱당하시고 슬퍼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는 4대 성인 중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다행인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지 않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 불의한 세상, 불의한 사람들에게 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 한 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비참한 한 사람의 죽음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바로 그런 권력의 힘, 불의한 세상, 불의한 사람들로부터의 죽음, 그 죽음에서의 부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인간의 고난, 세옹지마와 같은 이 인생사에서 어떤 사람들이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고통의 수레바퀴에서의 죽음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에서 똑같이 부활하는 것이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고 영원한 부활을 약속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죄의 권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벌을 받아야 될 인간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은 불의와 세옹지마와 같은 인생사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부활이 되시며 모든 믿는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세옹지마와 같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는요,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이 죽음에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며, 이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하고교회 성도님들은 늘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께 또 기도하며 늘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간직하며 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옹지마와 같은 인생사 속에서 슬퍼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열매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며, 하나님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들을 기대하며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